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렇게 재미난 설교는 아니더라고요. 결혼할 남자 아니면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스킨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지금도 흘립니다. 근데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할머니가 버섯발로 뛰어나와서 샬롬. 안녕하세요. 안정 집사입니다. 세곡교회 안수집사회 비대면 극복 프로그램 A3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한성호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예. 카이로스 훈련 3기 수료하셨죠?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비해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 환해지셨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인상을 얼마나 쓰신 거예요? 글쎄요. 인상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좀 얼굴이 어두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카이로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 그럼 뭐 밝아지신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신 건가요? 영적으로 좀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저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좀 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전에는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좀 영적인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런 첫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또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의 나의 모습을 좀 더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느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 훈련을 통해서 초심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집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이야기하면 좀 길 것 같긴 한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복학하기 전에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 누나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시간이 되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여름 수련회가 그 해는 이제 특별하게 전도 여행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준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임에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도지에서 어떤 걸 할까 그런 것도 이제 준비물도 챙기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좀 감고 있었죠. 근데 너무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을 대고 위를 좀 바라보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눈을 딱 떠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한낮에 꿈꾼 것도 아닌데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그때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마산 창원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죠.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느 게 가다 보니까 우리 팀이 어느 이렇게 산 속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 그 기도하면서 봤던 나의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제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제 다리가 이제 석상처럼 딱 굳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봤던 그 장소가 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천천히 걸어가서 그 장소에서 그 나무에다가 손을 대고 고개를 들어서 딱 보니까 갑자기 나뭇잎 사이로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눈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뭔가 봤더니 거기 기도원 십자가가 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으로 가서 저도 모르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됐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정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흔들어서 이제 기도가 멈췄는데 그 인도에 있던 전도사님이 상호야 1시간 반이 넘었어. 그래서 후속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깨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네, 계셨던 저도 건가요? 모르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일행이 저의 모습을 그때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변했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 의문을 계속하면서 계속 전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내가 다니던 교회의 청년부가 갑자기 이제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됐습니다. 네. 집사님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군요. 저희 헤이세곡 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조 할머니시가요? 증조 할머니께서 평양 대부흥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집사님을 통해서 또 집사님이 다니시던 교회 청년들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좀 역사의 한 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증조 할머니가 이제 평양 대부흥 성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그게 저희 할아버지 때를 거쳐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가 4대째 믿고 있는데 저 또한 믿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놀라운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 이번에는 집사님 가정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아내분이 장나라 집사님 맞으시죠?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가끔가다 착각을 합니다. 제 아내는 장나리 집사고요. 저희 애들은 이제 한재성 고등학교 2학년이고 또 둘째는 한주희라고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총 4가족이 있습니다. 예. 장나리 집사님이시고 네. 첫째는 아드님 되시고 예. 둘째는 따님 되시고 예. 이렇게 4가족 계시고 그러면 장나리 집사님하고는 언제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 직장인 선교 모임이라는 단체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단체 통해서 많이 훈련도 받고 또한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는 중에 1년에 한 번씩 전국 연합회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친구랑 이제 같이 가게 됐죠. 친구랑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도 그 연합 수련회 때 참석을 한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녁이랑 함께 먹자. 그래서 이제 알겠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수련회 다 끝나고 저녁을 먹자고 한 친구가 장나리 집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합 수련회 때 처음을 보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죠. 자매님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연합 수련회를 목표로 왔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같이 갔던 친구가 저번 때 같이 밥을 먹었던 잠이 어떠냐. 그래서 나 괜찮다.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연락 한번 해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용기를 좀 내서 전화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아, 예. 아, 용기를 내셨다. 예. 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용기로 인해서 미인을 얻으셨군요. 그때는 정말 예뻤어요. 젊었을 때는 되게 날씬했고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나리 집사가 다니는 직장에 꽃 같은 것도 좀 많이 선물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애 전략 중에 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뭐 선물 받으면 많이 좋아진다. 그런 말이 좀 있어서 직장에다가 이제 꽃을 많이 이제 보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도 제가 막 그 노래 사랑송이라고 하잖아요. 러브송 같은 거 제가 많이 불러주고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내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 적극적으로요. 아, 그럼 그 적극성이 장나리 집사님하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남 초기에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이제 장나리 집사하고 이제 음식점을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를 먹다 이제 쪼르르 흘리더라고요. 커피를 쏟았어요. 커피를 쏟았어요. 예. 그래서 그 연애 초기였으니까 되게 네. 당황을 하면서 막 닦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귀여웠고 되게 어, 좋았는데 네. 지금도 흘립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그 데이트를 몇 달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뭐 이렇게 손도 잡게 되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손을 딱 잡았더니 딱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툭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어, 결혼할 남자 아니면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스킨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아, 되게 저도 순간 좀 당황을 했고 정말 이 여자가 내가 이제 결혼할 여자인지 너무 빨리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장나리 집사랑 내가 정말 결혼할 만큼 이 여자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장나리 집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내가 이 여자 사랑하고 있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집사람이 힘들 때 또 내가 격려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당신하고 이제 결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만나고 싶고 또 사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더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선물 공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두 분이 동갑으로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동갑이고요. 29살에 네. 결혼을 하게 됐어요. 29살에. 예, 조금 일찍 하긴 뭔가요? 일찍 하셨네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신혼 초기에 많이 싸우는데 집사님은 어떠셨나요? 저희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신앙심으로 극복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결혼 초기에 저희 가족 행사가 있었는데요. 가족 행사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많이 명절일 때 이제 힘들어 하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다음 명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가서 이제 설거지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할머니가 버섯발로 뛰어나면서 우리 손자가 설거지를 한다고. 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그
작은 어머니들이 되게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뻘쭘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좀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자란 거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그 여자들은 많이 일을 하고 남자들은 이제 가정일 많이 안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정일을 많이 안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장나리 집사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 좋으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애들이 이제 계속 자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 애들하고 같이 이제 캠핑을 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통해서 저희 장나리 집사하고 이제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 애들하고 캠핑을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좀 뭔가 좀 허전한 거는 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는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어,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애들이 다 크고 이제 캠핑을 안 따라다니고 자기 이제 친구들 만나고 혼자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혼자 저도 이제 집에서 TV 보고 이러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나도 좀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이제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등산을 혼자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장나리 집사한테 얘기를 해서 좀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세네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한번 따라가 볼까 하다가 이제 따라갔는데, 맨 처음에는 차 안에서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 산까지 가는 시간 내에 거의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운전하면서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얘기, 아이들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지냈던 얘기, 이런 것들을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나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가 진짜 많아졌어요. 애기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애기들 위주로 말을 했었는데 단둘이 이제 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얘기, 교회 얘기도 하게 되고 진솔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장나리 집사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어, 자녀들이 아닌 단 둘이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먹서먹한 관계의 부부들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말 등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집사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세곡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결혼을 저희 장나리 집사가 하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장나리 집사가 다니는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한 교회에서 이제 다니면서 내가 이 힘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통해서 좀 헌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찬양 사역을 한 2년 넘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세곡동으로 이사 오게 됐죠. 그래서 이사 오게 돼서 저희 장나리 집사하고 애들이 먼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세곡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저는 1년 정도 더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쪽 세곡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애들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 세곡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설교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렇게 재미난 설교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되게 잔잔하게 저희
마음에 다 왔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이 이제 세곡교회 다니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쭉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네. 재미난 설교는 당장은 은혜로울 수 있어도 금방 잊혀지지만 말씀 중심의 설교 말씀은 마음속에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설교가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곡교회에 제가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삶의 모토로 삼고 계신 성경 구절 말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좀 궁금해져가지고요. 성경책을 좀 찾아보고 좀 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한테 제 삶을 드린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좀 살라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모르겠어요. 열심히 못 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도 신앙생활도 적극적이셨던 한성호 집사님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한 헤이세곡은 계속됩니다. 네, 집사님 오늘 헤이세곡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인사로 샬롬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 셋, 샬롬!